오늘은 창조절을 시작하는 9월 첫째 주일입니다. 금주 주일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각 가정에서 주님을 더 뜨겁게 대면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단이 강교한 뱀으로 가장하여 하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타락을 보면 그 중요한 연결고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서 타락의 길로 가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함께하느냐가 나누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틈을 보이는 만큼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과 열매가 어떤 열매냐, 이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어떤 언약의 말씀을 맺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선악과를 통해서 맺은 언약에 어떤 틈이 생겼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세상에 어떤 유혹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틈을 보이지 아니하면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지만, 우리들이 틈을 보이는 만큼 사단은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코로나 시기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틈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틈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이기는 자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교한 사탄이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느냐, 이것 가지고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어떤 틈을 보이고 있느냐, 우리는 이걸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서 유혹을 받을 때 하와처럼 우리들이 틈을 보인다면 우리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느냐, 이것보다는 유혹을 받은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틈을 보이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와는 이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의 틈을 보이고 있더라, 이겁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뱀이 뱀 자체가 아니고 사단이 강교한 뱀으로 가장하여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선악과 나무 한 나무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풀린 거 봐보십시오. 선악과 한 나무를 오늘 1절에 보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라고 이렇게 부풀리는 과장된 모습으로 유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의심을 품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도 많은 용어들이 할까 하더냐, 까 하더라 하면서 우리들의 합법에 의심을 품게 하는 말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확인된 사실도 아니면서 이게 다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풀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근데 하와가 3절에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 말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적절해요. 그런데 왜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면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까지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왜 하와는 여기에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더하면서 사단의 유혹에 틈을 보이고 있느냐 이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 말씀을 한 적도 없는데 유혹을 받은 하와는 하나님이 만지기까지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이 부정적인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와가 이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더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선악과 하나라도 더 가지고 싶은 자신의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내 욕심이 조금이라도 앞서면 거기서 부정적인 생각이 시작되고 거기서 사단에게 틈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솔직히 코로나가 3월부터 시작된 이후로 지난주가 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힘든 주간이었어요. 목회자에게 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비대면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참 숨막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는 이 목회자보다 더 힘들게 삶의 현장에서 견디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또 하나는 혹시 나도 하와처럼 제가 얘기했죠. 코로나 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간증도 했는데 그냥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내 자신의 욕심이 앞서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잠잠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어떤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지만 거기에 하와처럼 조금이나마 내 욕심이 더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그 앞서는 욕심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와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삐짓고 들어와서 사단에게 틈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코로나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걸 믿고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와는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틈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근데 오늘 3절 봐보십시오. 사단이 유혹을 받으니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야,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판단을 하면서 이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으면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럴까 하노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사단은 그 틈을 파고 들어오잖아요. 4절에 봐보십시오. 딱 파고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바꿔버립니까?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버립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이 세 구절을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저는 하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유혹을 받은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완전히 사단은 정반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고 바꿔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문제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까하노라. 그래서 이 시대에도,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에도 신앙의 위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 저는 이 시대의 최대의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을까 하노라, 예배 드릴까 하노라, 교회 다닐까 하노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태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나도 모르게 뭐뭐 할까 하노라, 오늘도 예배 드릴까 하노라,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그 틈을 사단은 여지없이 파고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와는 생각의 틈을 보이고 말씀에 대한 신뢰의 틈을 보이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단의 유혹에 행동의 틈을 보입니다. 행동의 틈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2장 15절에 보면 하와의 이 아담의 사명이 있어요. 뭡니까?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되고 선악과도 지켜야 돼.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본분입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보면 여자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따먹어 버렸어요.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따먹어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행동의 틈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의 틈을 보이면 그 생각 속에 말씀의 신뢰에 대한 틈을 보이고 말씀에 대한 신뢰의 틈이 생기면 우리의 행동이 불순종으로 무너지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돌아봅시다. 왜 하와는 이 불순종의 행동을 했을까요? 왜 선악과를 따먹을까요? 저는 그 순간만큼은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셨고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고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기를 원했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모르면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도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겠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본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그 존재 자체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존재인 줄을 알아야지 세상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린 하와는, 아담은 8절에 봐보십시오. 이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까지 망각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 줄 알아야지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라도 대면 예배가 아닐지라도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주일날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 이걸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을 때 우리는 죄악의 자리가 아닌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또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유혹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와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일 먼저 5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와가 이상하게 보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6절에 봐볼까요? 이제 막 나무를 보기 시작해. 그러니까 보는 느낌이 나오잖아요.
먹음직하다, 막 보암직하다. 이런 먹음직, 보암직이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욕심이잖아요. 안목의 정욕.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보는 것에 집착할수록 안목의 정욕이 강해질수록 영적으로는 소경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뭐냐? 로마서 10장에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보는 것에 집착하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막 사단인 하와가 막 눈으로 본즉 보암직, 먹음직 다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그러나 믿음만큼은 철저히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소홀히 하고 보는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막 보는 것에 사람들이 다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막 그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의 들음에 중요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자꾸 보여주는 예배, 시각적인 예배가 자꾸 더 흥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지 않나, 정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야지만이 건강한 믿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탄의 유혹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를 최고로 요구한 것이 뭡니까?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라는 거야. 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는 거야. 너가 네 인생을 케어하고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네 자신이 조종해라는 거야.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네 인생 너 거니까 너가 주인 노릇하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같이 되라는 말은 주인 노릇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단의 속삭임 김에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주인 노릇하려고 했을 때 그게 타락의 길로 가는 거고 그게 유리방황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 자기가 하나님처럼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다가 아벨도 죽이고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잖아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처럼 자기 인생의 핸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 맡기면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유리방황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얼마나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심해질수록 이 사회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되심을 믿고 그분께 맡겼을 때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5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떤다고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창세기 2장 하면서도 이 선악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이야기는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이다 악이다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심판하겠다는 무서운 유혹이 되는 것이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영역은 하나님 건데,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영역들이 있어요. 저는 이 생명도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막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시간도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시간을 누구도 조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유한한 인간이 선과 악을 막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할수록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이 세상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과 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럴 때 이 땅의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것이지, 사람들이 다 각자의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했을 때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과 악의 그 심판의 영역은 하나님 것이어서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할 때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의 평화가 임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이제 사단이 말했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는 사단의 유혹이나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사단이 유혹했던 말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사단은 4절에 보면 장담을 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근데 19절에 봐보십시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거라. 거짓이 들통났을 뿐만 아니라 사단은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사단의 말을 따르면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거짓은 정말 당연한 거고, 우리가 사단의 말을 따르면 그 길은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요. 사단이 어떤 말로 꼬드기고 어떤 말로 요구할지라도 거짓말은 당연하고 그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그건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인데 이 사단의 유혹의 말은 거짓말을 넘어서서 사망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 돌아다니는 그런 말들에 귀 기울이고 현혹될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대에 더 붙잡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으니까. 온갖 돌아다니는 뉴스와 거짓과 가짜 이런 것들의 결과는 다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진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이 시대에 더 부각시켜주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은 단지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진리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5절에 보면 사단이 장담했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때요?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근데 실제 눈이 밝아졌어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뭘 봤어요?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네요. 숨기네요. 이게 뭡니까? 인간이 감추기 시작한 거예요. 숨기기 시작.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시간인데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뭡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감추기 시작하고 숨기기 시작하고, 이건 계속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조종. 이게 우리가 뭔가를 감추고 숨길 때는 사단의 조종을 받게 돼 있어. 그러나 감춘 것이 드러나고 숨긴 것이 드러나면
더 이상 사단에게 조종받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에 눈이 더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봐보십시다. 12절과 13절에 야,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어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 아니, 세상에 아담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와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막 주지 않았냐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가미되어가지고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남자가 입이 가벼워요? 처음에는 그냥 처음 만났을 때는 막 내 뼈요 살이요 막 자기 전부를 줄 것 같은데, 야, 이제는 저 여자 때문에 내 신세 망쳤다고,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은 커지는데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근데 화를 봐보십시오. 13절에 화도 똑같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아니, 사단은 뱀으로 가정하여 당연히 유혹하는 것이 본인의 일인데 뱀 탓을 하면서 그렇게 하와처럼 저 사람이 유혹해서 저 사람이 시비 걸어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세상에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저 사람이 먼저 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 해버리냐. 회개할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사람의 이기심은 막 커지는데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될 거 아닙니까? 책임을 지려고 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답니다. 근데 오늘날도 사단의 속삭임과 똑같은 거 알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다시피 각 사람들마다 자신들의 이기심은 강해지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본부, 자신의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 코로나에 많은 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지거나 누구도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 배후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느냐? 우리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이기심을 조절하고, 이기심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각자 자신의 맡은 책임을 다했을 때 이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정의 공동체도 똑같고 교회 공동체도 똑같고 사회의 공동체도 똑같은 거예요. 각 가정에서도 식구들이 자신들의 이기심만 있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유지되는 거예요? 각자 맡은 일을 감당해주고 자기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줬을 때,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주고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고 자녀의 자리를 지켜줬을 때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안 그러겠습니까? 코로나로 비대면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대한 함께하는 이 책임감, 함께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교회의 공동체 또한 유지될 수 있는 거, 또한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정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기심만 커지고, 오늘 아담과 하와처럼 이기심만 커지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버린다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도 내가 속한 곳에서 이기심만 커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이기심을 돌아보고 정말 코로나 시대일수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머문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